증인 투게더 귀한 사명 선언으로 우리 함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증인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0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요셉이 가나안으로 이제 양식을 싣고 돌아가는 형들을 이제 배웅을 하는 와중에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어놓죠. 그래서 그 은잔을 통해서 다시 형들이 요셉 앞에 서는 모습을 또 보았고요. 그 베냐민의 은잔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어떤 우애를 보고 또 특별히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또 말하는 모습과 또 그동안 가나안에 있을 때 또 아버지하고 있었던 그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걸 길게 44장에서 유다가 말해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 장면 속에서 아마 요셉은 아버지께서 자신은 잃어버렸지만 베냐민은 잃지 않으려고 했었던 게 결코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베냐민은 애굽에 그런 어떤 모습들 또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유다가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좀 울컥하고 또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고 있었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이 펑펑 이제 울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울었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요셉의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 앞에서 갑자기 서럽게 우는 애굽 총리의 모습에 형제들의 모습이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나안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서 다시 끌려왔고 거기에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그 베냐민을 종으로 넘겨주고 떠나야 되는 그런 할 상황인데 갑자기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이 자신들 앞에서 막 우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막 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요셉이 이제 형들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밝히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밝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꿈꿨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막 되자마자 바로 가나안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형들을 잡아오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아니면 형들이 처음으로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왜 자신을 노예로 팔았냐고 하면서 형들을 다 감옥에 다 가둬둘 수도 있고요. 복수를 하기를 했다면.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요셉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밝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자신들 앞에서 울질 않나? 이번에는 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라고 하지 않나? 당연히 형들은 놀라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연수국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또 믿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총리가 자신의 동생이라니. 요셉은 믿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이 형님들의 아우 요셉이고 아픈 곳을 또 찌르죠.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그 요셉이라고 확실하게. 왜냐하면 본인 요셉 아니면 또 형님들 아니면 이 이야기를 누가 알아요? 노예로 팔아버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당사자들 아니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믿을 수 있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을,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아넘겼다고 근심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하겠죠. 요셉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서둘러서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다 부족한 것 다 준비할 테니까 빨리 온 가족들 다 모시고 다시 이곳으로 와서 함께 지내도록 하자고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셉이 전합니다. 요셉이 이 모든 말을 마치고 그토록 안고 싶어 했던 베냐민을 껴안고 또 꽁꽁 웁니다. 얼마나 안아주고 싶었을까요? 베냐민도 요셉을 안고 울었고 형들과도 함께 인사하면서 한 사람씩 요셉이 안아주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정신을 차리고 요셉이구나.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오늘 극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정체를 밝혔고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한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일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요셉이 지금은 총리가 됐지만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너무 힘들었잖아요. 고난이었고요. 노예였었고 죄수였었고 그런 모든 삶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목적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잘 안 되면 실패하면 남 탓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잖아요. 이걸 신앙에서 바꿔보면 잘 되면 그것도 또 내 탓. 믿어도 안 되면 이제 누구 탓? 하나님 탓. 하나님 왜 나 시험 떨어뜨리게 했어요? 왜 나 직장 안 되게 됐어요? 왜 나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바라보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요셉은 충분히 형들에게 분노할 만하잖아요. 복수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에게 한 형들인데. 그렇지만 요셉은 그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때론 교만하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고백. 이 고백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고요? 생명에 있어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 선언문 2번째,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우리들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살려내는 입술로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랑 가족들을 다 데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책임질 수 있잖아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이나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출세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이 자리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그게 목적이 아니고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이렇게 먼저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우린 모를 수 있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종이 되었을 때 알았을까요? 노예가 되었을 때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형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우리들도 고난 중에, 실패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맞아야, 하나님의 관심과 내 삶의 관심이 맞아야 참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건데 내 관심은 이쪽에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이렇게 주시면 우리는 여기 관심에 쓰려고 그걸 막 갖다 쓰면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걸어온 삶,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선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많은 시간들, 그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관심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들도 시선을 두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 금요 치유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아침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